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을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 것을, 그리고 29절에서는 보복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는 다른 주제로 27절은 일의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자와 그리고 반대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자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자,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자. 23절 중반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즉 재판할 때 공정함이 아닌 상대방의 얼굴을 가려가면서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부정어는 뜻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뭐뭐않다, 전혀 뭐뭐않다, 이런 뜻으로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읽어보면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좀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옳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봐주면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은 정말 악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를 당해보신 성도님들은 더욱더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어떤 것보다도 항상 공정해야 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때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다른 말로 하면 꾸짖는, 죄를 바로 가려내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처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으로 악인에게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을 만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죄를 바로 가려내고 그것을 꾸짖는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중대성을 알고 또 그 보람과 복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재판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선서한 대로, 그리고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는 낯을 보아주시고 그 공의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 공의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행한 악 그대로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행한 대로 경중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이상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가 내게 행함같이 상대방이 당신에게 좋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한 대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공의로운 재판의 전제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맞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죠? 행한 대로 갚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당신에게 좋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대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말씀과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바로 그대로 그 대가를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 그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 이런 법을 선포하신 분인데 또 오늘 잠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행한 대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법이 무자비하게 무조건 행한 대로 다 당해야 된다, 그런 보복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이 집단 간의 보복으로 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은 그것을 막기 위한 또 계속되는 복수를 막는 최소한의 정당한 재판의 원리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공의의 성격을 넘어서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했던 질서와 보호 차원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9절의 말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재판은 하되 복수와 보복의 차원으로는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공의롭고 질서 있게 하고 보호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는 악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의와 질서와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공정한 재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한의 사랑과 가장 극한의 희생의 법을 따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공의로운 재판도 만족시키시고 또한 그 공의를 넘어서 정말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의 삶을 함부로 허비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모은 돈으로 산 물건도 남들이 함부로 취급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핏값을 우리가 정말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본문 후반부 30절부터 나오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에 가시덤불이 전체에 퍼지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과 각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는 극도로 빈약한 영혼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함부로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판과 그 가운데 임하는 모든 종사자들 분들 가운데 정말 공정한 재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정한 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낯을 보아주시며 예수님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오늘 삶을 또한 주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